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절인지라 우리가 한 목소리로 네 구절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허리를 펴 앞을 보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서 복음의 선포해 볼까요? 나는 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님 아버지의 음성은 지난 주일 함께 살짝 나누었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 그 전 주간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식 때 주신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지난 주간 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한 지난 한 주간, 또 정신없는 하루하루, 복잡한 심경, 풀어야 할 실타래 등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가정과 관계, 허덕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셨지만 오늘에서 아하 지난주에 저 말씀 들었지 하고 아버지의 음성이 기억나고 한 주간 내내 아버지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까 하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체 생애 가운데 미약한 인생의 진보, 신앙의 성숙함의 진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겠지만 왜 우리는 일어났다가 주저앉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상처받고 이렇게 제자리인 것 같은 내 모습을 보게 될까요? 나도 지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나를 이렇게 한심하게 보진 않을는지 우려도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은 이 여인은 제가 지난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 시간에 소개한 한 여인입니다만 아마 생각 안 날 겁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생한 여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허리와 목의 신체의 결함의 구조상 늘 그 사람의 시야는 땅과 흙과 먼지를 보는 게 자연스러운 신체 장애 구조를 가진 존재입니다. 앞을 보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허리를 펴야 하며 누워있던 목을 펼쳐야 됩니다. 허나 그것도 잠시이지요. 목을 세우는 것이, 허리를 세우는 것이 힘이 들어서 다시 한번 목과 허리를 땅으로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목과 허리를 펴서 앞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창조의 원리인데, 허리를 펴지 못한 상태의 신체 장애로 인해 앞을 보는 게 도리어 자연스럽지 못하고 거북스러워 땅과 흙과 먼지 아래만 쳐다보는 게 자연스럽게 된 이 기이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게 18년 허리가 아픈 여인의 인생의 운명입니다. 앞을 보기 위해서는 허리와 목을 세워야만 했고, 그것도 아주 찰나 잠시의 시간만 그랬으며 인생의 앞길을 잠시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다시 허리와 목이 아파 목을 내려야만 하고 땅과 흙과 먼지와 아래를 봐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인생입니다. 허리가 펴지지 아니하는 한, 허리가 목이 완전히 의학적인 기적을 통하여 펼쳐지지 아니하는 한, 아마 그녀는 평생토록 그 고착화된 신체 장애 구조로 인하여 땅과 흙과 먼지와 밑바닥을 내려다보는 인생이어야 할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어쩌보면은
외관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은 마치 우리의 내면을 대변해 주는 듯한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분이 11절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절에 등장하는 여인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체 구조의 장애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평상시 일상처럼 보는 것이라고는 앞이나 하늘이 아니라 땅바닥이며 땅에 있는 흙과 먼지일 것입니다. 앞을 보고 옆을 보고 하늘을 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는 멀어져 늘 바닥과 아래만 땅과 흙과 먼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자, 이제 이 육체의 현상에서 심리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심리적으로 보건대 그분의 마음 역시 아마도 땅과 흙과 먼지를 보기 때문에 그 마음 역시 땅처럼 흙처럼 칙칙하고 음울한 색깔을 지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매사 내려다보는 경향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하하는 경향일 것이며, 그러다 보니 난 왜 이래 하며 자기 연민의 경향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녀의 마음은 하늘 의식이 아니라 땅의 의식으로 고착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를 볼 때 자기의 연민으로 보고 혹은 자기 가학으로 보기도 할 겁니다. 혹은 가족과 타인을 볼 때 하늘의 푸른 마음이 아닌 땅의 누런 마음으로 보면서 내려다보고 비하하고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일컬어 심리적으로 땅의 심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심리를 넘어 영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태고 쪽으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태고 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뱀으로 등장하는 사단은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지요. 그런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뱀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생명보다 더욱 네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후 뱀으로 등장한 사단은 그의 생명의 음식, 땅, 곧 흙을 먹는 영적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언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대표하는 인류에게 피하지 못할 냉혹한 운명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 의하면, 참고로 여러분들 창세기 이야기를 혹시 신화나 설화나 민담으로 보시는 건 아니겠지요. 역사적 사실이며 그게는 영적인 메커니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땅과 흙은 창세기 3장 말씀에 의하여 사망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이 땅과 흙을 양식으로 삼고 살게 되는 영적 존재물입니다. 사단은 그 속성상 결코 자기 혼자 사망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의식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나도 죽는데 이왕이면 너도 같이 죽자. 이게 사단의 사망의식입니다. 이 사망의식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인간을 올가매어 흙을 먹고 사망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사망의 제주 인생을 살다가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 사망하도록 하는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영악한 존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자신과 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그 생명이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여러분들이 사단처럼 살도록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두 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두 발이 아닌 배로 우리의 인생길을 헉헉하며 기어가게 합니다. 똑바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뱀처럼 구불구불 왔다 갔다 하게 하며 맴돌게 합니다. 그러면서 흙, 곧 사망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와 말을 먹게 하고 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생애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심령적으로 보건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심령적 고착화 현상이 생겨서 땅의 마음, 땅의 심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평상시 여러분들의 늘 익숙한 생각과 감정과 정서는 어떤 것인지요? 하늘의 생각, 감정, 정서이신지요? 아니면 땅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이신지요? 아마 추측건대 여러분들의 모든 머리에서 돌아가고 정서적 반응이 땅의 생각에 조금 더 가까울 줄로 압니다. 이젠 거기에 대하여 문제의식도 없고 오히려 이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오늘처럼 이 우중 가운데 속에서도 억지로 혹은 자원하여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늘아버지의 음성과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순간 내 영이 깨면서 솔직히 잠시 소생케 되지만 이것도 순간 하늘을 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내 인생은 찰나에 불과하고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목이 아파 심령의 허리가 아파 신체 구조상 다시 땅을 바라보게 되고 흙과 먼지를 밑을 내려다보는 인생으로 반복되는 인생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땅이 주는 사망적인 생각과 감정과 정서에서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어떤 이는 자기 가학에 빠지고 그렇게 건강한 두 다리가 아닌 가까스로 배로 기어가듯이 인생을 조금씩 헉헉거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땅의 심령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의 결점을 유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단점과 지나간 과오를 묵상하고 우리는 지적하게 됩니다. 땅의 심령, 땅의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가정관계, 셀모임 관계, 교회 지체들 관계, 제주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마귀는 이런 땅의 심령을 좋아하고 땅의 심령을 먹고 산다라는 것이며 또한 그런 땅의 심령을 본인이 먹고 나서 더욱 우리에게 더욱더 척박한 땅의 심령과 생각과 정서와 감정으로 악순환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년 병이 든 이 여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식일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일이겠지요. 물론 안식일은 이게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회당에, 우리가 말하면 예배당이겠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18년 전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며 10년 전, 5년 전,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그녀는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배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그녀 내면 안에 있는 땅의 심령과 그녀의 외모의 결함인 신체 장애 구조와 그녀 안에서 그녀를 괴롭혔던 어둠의 영들, 더러운 영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회당에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주님이 그 여인을 발견하여 그 이름을 불리주시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할렐루야. 이제 마침내 이 여인은 땅만 쳐다보다가 땅을 사뿐히 들어밟고 오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이기도 한 겁니다. 12절 말씀 제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더라. 또 다른 아버지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한 여인에게 들립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하셨는데 이 여인을 향한 아버지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이제야 이 여인에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제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놓이도록 위하여 3일간 금식기도하라 되어 있습니까? 새벽기도 작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는 이 병이라는 이 병의 헬라적인 어원을 깊이 있게 파고들었었습니다. 결핍, 가난함, 육체적인 건강함의 결핍이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분노,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분노로 나타나고 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미움, 역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염려, 스트레스, 걱정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평강의 부재가, 결핍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행복, 불행, 하나님의 행복의 부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병에서 놓였다, 네 결핍에서 놓였다. 오늘 우리기 12절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선포로 그녀의 인생은 그녀만의 공생에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서 이제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그 본문 말씀 마지막이 13절입니다. 함께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허리가 펴지게 되었을 거고 자연스럽게 목이 곧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나감으로 땅의 심령, 땅의 마음이 아닌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심령, 하늘 심령으로 앞을 보고 옆을 보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18년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였지만 그녀의 육체 질병과 마음과 영적 장애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안식일에 회당에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보고 만져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서야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생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육체에 있는, 내 심령에 있는, 내 가정 관계에 있는 병과 결핍에 대하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네가 네 결핍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해 주실 때 인생은 변화됩니다. 결국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게 관건입니다. 자,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주일, 우리는 지금 예배를 위하여 성전 예배당에 나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설교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 나와 그 옛날 그 여인이 율법 토라를 경청한 것처럼 말이지요. 18년 전, 10년 전, 5년 전 그 여인처럼, 지난 주일 그 여인처럼 우리는 반복하여 주일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육을 지니신 예수님은 회당을 방문하여 이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그리고 육체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까지 들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여인의 땅의 심령과 육체의 환경과 악한 영을 일소에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생의 인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 나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단 말입니까? 우선 냉혹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육체로 계셨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예배당에 오실 수는 없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니 이번 주일 목요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날이더군요. 주님 승천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란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을 지니신 예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 육의 음성은 더더욱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만을 기념하는 예배와 기념하는 설교로 우리는 자족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 그렇다면 예배당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이 올라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랍니다. 올라가시면 돕는 분이라는 뜻의 보혜사, 곧 주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제는 보이는 육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당 위에,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 내면의 실존 위에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영으로 이곳 제주충신교회와 3부 예배의 자리와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 있는 의인들의 심령에 임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 목회자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2절을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고 오늘 설교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이 임재가 없다면, 영이신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허리를 펴게 하지 못합니다. 땅의 심령이 하늘의 심령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10년 전 예배나 오늘의 예배나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예배가 됩니다. 들어도 잠시, 은혜 받아도 잠시, 허리는 여전한데 목을 겨우 들어 앞을 살짝 보고 나서는 목이 아파 다시 한번 주중에 땅을 쳐다보고 흙을 쳐다보고 먼지를 쳐다보며 사망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로 반복하여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영이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의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그녀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회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3부 예배의 자리에서 영이신 주님을 사모함으로 갈망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곡하게 요청할 때 우리 주님은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어 그 갈망하는 자의 이름을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족한 목사의 입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 지금 저의 목소리를 통해 여기 모두가 듣고 있고 아마도 이 음성의 은혜를 나름 받고는 있겠지만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는 자들에 한해서 저의 목소리에 담겨있는 주님의 음성이 귀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심령과 DNA에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허리가 펴지고 목이 곧게 세워져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생의 인생이 그제서야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심령으로 보았던 모든 것들, 동일한 사실이지만, 동일한 사건이지만 하늘 심령으로 재해석해내어 제대로 풀어내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할 수 있습니다. 심령에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땅의 심령으로 동일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건 비극입니다. 허리를 펴 앞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영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데, 다만 주님 임재에 대한 갈망함과 믿음을 가진 자녀에서만 그렇게 풀어진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자리와 시간, 그리고 맵시 있게 준비된 찬양 사역자의 찬양의 플로잉과 설교 내용과 목회자가 그 은혜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자여 내 아들아, 남자여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는 주님의 음성은 분명 지금 여러분 것 맞습니다. 다만 이 음성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의 임재에 갈망함으로 받으시어야 그 음성이 우리의 허리를 피게 하사 땅의 심령이 아닌 하늘 심령으로 살아가는 생명과 능력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영의 임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 외에요, 혹시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이 임재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몰아가십니다. 모퉁이로. 주님의 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피상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고난이니 시험이니 상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보지 말고 한꺼풀 벗겨서 주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쪽으로 몰아가시는 거구나 아시고 주님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조금 돌발적인 멘트를 좀 문구를 날릴게요. 한번 들어주십시오. 생기 없는 예배로 18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갈망 있는 예배로 1년 안에 은혜의 싹과 열매를 보시겠습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맵시 좋고 감동 있는 설교 경청으로 귀와 정서와 두뇌를 만족하는 정도로 해서 18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육성 같은 설교 경청으로 허리를 피게 됨으로 앞을 보시는 하늘 심령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생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영의 임재에 대한 갈망 없는 예배, 여러분 그거 그냥 예전입니다. 그건 예식입니다. 그건 식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법식자, 빛날 식자거든요. 식을 밝힌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가 받았지만 식은 중요하지만 그 속에 영이 없는 식은 무의미합니다. 주님의 영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랍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허리를 펴 앞을 보게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의 임재에 대한 갈망만이 설교 속의 문자가 실제적인 주님 음성으로 가능케 한답니다. 우리 가정이 병에서 놓였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병에서 놓였다 라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이 자리 말고요, 목사가 없고 예배당이 없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그리고 마장 밑바닥을 칠 때요, 동시에 주님의 영, 성령의 임재가 내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관계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갈망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할 때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임재의 영에 대한 갈망함으로 하루를 살아나갈 때, 바로 그때요, 주님의 음성, 문자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생명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되어 있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인 여인이지요. 그녀 내면에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피상적으로는 남자 5을 갈아치우면서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걸로는 안 되지요. 메시아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육체의 갈증이 아닌 심령의 갈증과 갈등이 해결이 되었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조차, 마을 사람에게조차 적극적으로 달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영으로 보았을 때 주님은 그녀의 갈망의 소리를 들었고 그녀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향한 갈망의 부르짖음이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심령 가운데 솟아날 때 영이신 주님께서 방문하시어 여러분들의 삶의 해갈과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7, 8개월 동안 의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앞뒤로 호위하실 겁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복음의 정체성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사회적 명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부 예배 앞에서는 저와 함께 주님의 존전에 서 있다 생각했다면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11시 정각의 예배를 들어가서 함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함께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매너리즘과 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18년의 예배가 아니고요, 조금 과장했어요. 한두 번의 예배와 1년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문제에 대하여 실마리를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한국교회와 제주교회, 사백교회에 흘려보내시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주님 임재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주님 이 예배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임재하시면 내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갈망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매번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아버지의 음성, 특별히 오늘 말씀,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임을 믿고 주님, 땅의 심령과 내 인생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 심령으로 이제 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생의 인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8년 동안 안식일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매,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자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의 인생은 공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점잖게 드리는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서고치며 춤추며 박수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이 춤추듯이 춤추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심령을 만져주시고 관계를 만져주시고 과거지사의 아픔을 만져주시며 주님 부재로 말미암은 주님 결핍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의 증세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이 가사에다 마음을 담아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